화면에 나온 음식이 뭔 줄 아시나요 혹시? 네, 치킨이랑 피자죠. 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강아지용 치킨과 피자입니다. 강아지용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보다 맛있는 걸 먹더라고요, 애들이. 강아지용 치킨과 피자. 요새 이렇게 강아지용 케이크, 강아지용 수제 간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버거킹 좀 이용하시나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답 유출됐어요. 버거킹에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분이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이렇게 시키는데 세트 하나로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분이 좀 약간 체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트를 시키고 사이드 메뉴를 넘어갔대요. 그러니 도포라는 애가 있대요. 과자 쿠키처럼 되어 있는 애라서 그걸 주문을 했다라고요. 근데 받고 보니까 한 넘겨주시겠어요? 이 모양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먹는 거였다고 해요. 강아지들을 위한 이런 불고기 햄버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음식에 왜 우리 음식을요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사실 먹을 수는 있어요. 뭐 죽지는 않아요. 사실 뭐 먹는다면 먹는 거죠. 뭐 게사료도 가끔씩 배고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먹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네, 강아지 먹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이죠. 혹시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차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구분하실 줄 아시죠? 어떤 거 넣어야 되는지. 제가 처음 이제 면허를 따고 나서 가장 헷갈렸던 게 내 차가 경유인가 휘발유인가. 사실 제 차는 아니죠. 저희 사모님 어머니 차가 경유인가 휘발유인가를 맨날 헷갈렸어요. 그래서 주유를 할 때가 되면은 주유소에 가서 사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 차, 이거 차 경유야 휘발유야 뭐 넣어야 돼? 이렇게 항상 묻곤 했었는데 혹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알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래요. 근데 제 아는 또 지인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 차량이 대부분 이런 봉고, 스타렉스 유형이죠. 그럼 어떤 기름을 넣어야 되죠? 네, 경유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이 처음 면허를 따고 나서 이제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드르륵 하고 멈춰버렸대요. 본인 차가 아니라 교회 차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될까요? 뭐 휘발유 넣으라고 사실 만드는 사람이 휘발유 넣고 가게끔 만들었는데 경유를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원래 만든 사람의 설계 의도가 강아지를 먹이기 위함이었고 또 경유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프로그래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설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뭔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저 독벌을 사람이 먹으면 뭔가 배가 꼬르꼬르거리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뭔가 꼬르꼬르거리고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처럼 원래 만든 사람의 설계 의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뭔가
이상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설계를 벗어나는 것을 죄, 그리고 사망,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성경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죽음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원래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외침들을 정말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요, 율법이라는 것도 주셨고요,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요, 왕들도 세워주시고 사사도 보내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계속해서 주님의 설계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 방법. 우리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라는 애가 있습니다. 속죄제 뭔지 아시나요? 속죄제? 속죄제 왜 하죠, 우리가 속죄제? 지금 우리는 하지 않지만 왜 했죠? 네, 나의 죄를 씻어내는 제사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속죄제의 의미를 모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살아있는 양을 왜 죽여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양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양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자, 양을 가져오게 되면요, 양 한 번만 해줄래요? 양 한 번만. 잠깐만요. 양을 이렇게, 양이에요. 자, 우리 귀여운 양이 왔어요. 흠없는 이 양을 상태를 잘 앞을 보여요. 저를 보여요. 양을 상태를 잘 체크해요. 이 양이 내 죄를 대신 책임지게끔, 내 죄의 대가를 얘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이쪽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 목을 따버려요. 내 목을, 여기 근데 이제 제가 당연히 목을 따은 적은 한 번도 없겠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동맥을 그어버려요. 목을 따버려요. 고마워요. 이제 다 했어요. 자, 동맥을 따는데 혹시 양의 목을 따보신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으시네요. 양의 목을 따게 되면 양이 한 번에 똑 하고 죽을까요? 안 죽어요. 사람도 목 따면 한 번에 안 죽는 거 아시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담을 하는 얘기인데, 각설이들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에 딱 베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한 번 쫙 하면 한 번 사람 쫙 죽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목을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돼, 톱질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람의 뼈와 그 살가죽이 그렇게 쉽게 잘리지가 않는데요. 동물도 그렇겠죠. 목을 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동맥을 정확하게 끊으면요, 피가 분수처럼 팍 터집니다. 너무 싫어요. 자, 피가 분수처럼 터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목을 벤 내가 피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양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원래는 너희가 이렇게 죽었어야 했어. 원래는 너희의 지은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이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이 참 추악해요. 참 추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은 무뎌져요. 처음에는요, 양이 내 눈앞에서 피를 탁 쏟아내면서 죽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냥 목 따버리는 거예요. 피 묻었어.
또 씻고 무뎌지게 돼요. 이 방법조차도 죄의 경각심을 없애고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온전하신 분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수요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에어팟 하수구에 떨어뜨리게 되면, 에어팟 있으세요? 혹시 에어팟? 없으시면 다른 나의 소중한 거 하나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에어팟을 내가 하수구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씨, 뭐 하나 더 사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돈 좀 주세요. 그 에어팟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한번 손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수구를 들쳐서 꺼냅니다. 왜죠? 비싸니까요. 에어팟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싸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건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오물투성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오물인 그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셔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만한 가치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것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가 뿌려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보혈을 입어, 피를 이런 찬양 많이 해요, 그렇죠? 피를 입어, 보혈을 지나, 막 이런 찬양 많이 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해서 피가 핀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마치 양의 목을 땄을 때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분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 피가 쏟아짐을 눈앞에서 보고 그 피가 나의 온몸에 덮어졌구나. 그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이신 그분께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역시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시편의 본문은요, 어떠한 우리 150편의 시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시편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담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을 기도로서 적어내려가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몸부림. 우리 보통 시편을 볼 때 항상 다윗이 나의 아픔, 나의 궁핍함을 모시고 나의 어려움을 모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 단어가 다릅니다. 나를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의 어려움, 내가 속한 교회의 아픔, 내가 속한 나라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 시편을 한 발자국 뒤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대략적인
틀을 한번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대충 5개로 나눌 수 있어요. 5개.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게 나온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의 실패 속에서 구하는 탄식. 탄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뭐가 나온대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 승리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승리케 할 거야. 므낫세와 그 모든 모압과 에돔은 다 나의 것이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라는 확신의 약속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9절부터 다시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탄식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또 똑같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을 볼 때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랬다 저랬다 탄식했다가 응답받고 좋아했다가 다시 탄식했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참 이러한 시편의 구조가 저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우리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늘 하루는 평안했다가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조금 하루 한 달 승리한 것 같다가 다음날이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흔들림에도 지금 이 다윗은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부르죠? 지금 4절과 5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5절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신의 공동체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아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지금요,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패배 속에서 그 패배의 원인을 기술적인 문제나 전쟁의 실력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땅을 가르시니 그곳에 틈이 생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에,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매 순간 계속 옆에서 같이 다니는 것처럼 동행하였고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라고 한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갈등과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겠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다윗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야 넌 어땠는데? 아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아 내가 전달해 줄게. 이렇게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모든 스텝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음을, 이 모든 일이 펼쳐졌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요, 나의 어려움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아뢰고 나의 고통을 아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구하고 나의 속한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각자 도생하고 그냥 흩어져서 살기보다 분열하기보다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세요. 쉬운 말로 그냥 더불어 사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을 결코 혼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어요. 혼자서 두 개 하는 시간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시간 후에는 반드시 공동체 속으로 끄집어 넣으셨어요. 왜요? 반드시 사람은 그 공동체 속에서 깨지고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나의 편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으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반드시 공동체로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추악한 바닥을 볼 때도 있고 나의 장점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살면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흩어지게끔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하게끔 합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가져다 놨었는데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단의 입장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까? 작전 회의를 하는 편지를 기록한 편지 형태의 글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과 분열을 시켜라. 그들의 말투를 사용하고 그들의 미간이 찌푸러지는 표정을 사용하고 그들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 그 시기를 노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깊은 쓴뿌리를 심겨두게끔 하여라. 이게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우리가 수요일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의 회개와 오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순종을 꿈꾸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부분들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 수없이 많이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가령 이러한 것들이죠. 제가 정말 마음의 품은 정말 돌보아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있으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럼 저는 막 기도하겠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우리가 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수없이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구하겠죠.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많이 기도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기도하고 마치고 일어나서 집 갈 때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옆에서 옆차가 심지어 그 수요일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고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게 길이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저희가 3차로쯤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죠. 3차로쯤에서 가고 있는데 1차로에 있었던 차량이 그 고속도로 빠지는 길을 한 50m도 안 되게 남겨두고 대각선으로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 예배 끝나고 집 돌아가는 그 시기에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면은 저는 지금 여기 아니고 천국에서 인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이걸 대각선으로 이렇게 꽂더라고요. 이거 깜빡이도 안 켜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왜죠? 깜빡이 안 켜고 켜야 되는 건 싸우자는 거니까요. 나는 마땅히 싸우려는 상대에게 대답을 한 것뿐이죠. 왜? 나도 죽을 뻔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럴 때 우리들에게 퉁퉁퉁 두드리고 말씀하세요. 야, 애지야, 쟤는 너 이웃 아니니? 저 사람은 너의 이웃 아니니?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죠. 기도 막 새벽 기도 막 하고 나서 딱 예배에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어머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나는 그래 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내 기분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겠죠. 저 옆 사람은 너의 이웃 아니야? 우리가 사실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매일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통치하시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 법이 있는데 우리를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끌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천장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다 같이 천국을 가겠죠. 우리가 갔어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 3분 정도 있다가 쫓겨날 거예요. 왜죠? 딱 이제 거기 먼저 가는 이제 베드로랑 막 바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웃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 천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들만 톡 튀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 과정을 거치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받고 또 베푸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을 또 직장과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가 축도를 안 하면 이제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축도가 없을 때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 할까요? 왜 주기도문 할까요? 저는 또 이렇게 막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신이 나요. 주기도문을 왜 하냐면요. 주기도문은요.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주어가 구하는 나의 대상의 주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시 말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고 돌아가는 이유는요. 주기도문은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월요일부터 직장생활을 살아가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일주일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남에 따라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의 실패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묘한 말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쟁의 실패 때문에 힘들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일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기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지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부터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아멘. 우리들에게는요 이 두렵고 떨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단 조금도 쉬지 못하고 매 순간 계속해서 몇 개월을 걸어다니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마지막에는 순교한 그 인물조차도 그 바울조차도 매 순간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어떡하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마음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막 극한의 막 두려움에 떠는 건 조금 그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뭐 애인과 뭐 부모님과 자식과 친구들이 나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나에게 소중하니까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혹시 떠나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가신 건 아닐까? 안 두고 가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 합당하게 두렵고 때로는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의 순종을 나의 속한 곳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표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표제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표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에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엠곡에서 쳐서 12,000인을 죽인 후에. 엄청 길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표제가 길지 않은데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싸우는 중에,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후에 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 언제 쓰여졌냐면 이 시편은 아직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전투를 승리한 상황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시예요. 특이한 기도예요. 나에게 있어서 전투가 승리했는데, 보통 승리하고 나면 우리는 감사를 하고요, 찬양을 하는데 탄식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다윗이 지금 처음에 말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다윗은 지금 하나의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하게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실패의 기억을 끄집어 돌아와서 우리가 실패할 땐 이런 마음이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아직 전쟁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최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코로나19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할까요? 혹시 편하셨나요?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편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 여기 와가지고 뭐 시간 막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2명 쉬고 2명 오고, 막 이렇게 참 그랬던 한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하나의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의 고비. 지금 조금 차차 회복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회복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웠었던 것,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 모임의 소중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또 남은 전투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질병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전쟁이, 영적 전투들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배웠던 것들, 주님의 승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전투를 치르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 또 넘어지고 무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준 것처럼 돌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뎌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할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이 공동체의 아픔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나라에, 내가 속한 이 교회에,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관계에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 탄식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다윗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매 순간 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조차도 양극단으로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하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